우리 오늘 이 밤 같이 볼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대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보통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또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 삶이고 또 그 증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위해 사모하며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는 상태가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왜 영적인 삶이냐? 중간지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우리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영적인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존재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바뀌기 전의 열매를 쏟아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한 존재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가 바뀌었다면, 그러면 나무가 바뀌었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뀌기 전의 모습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하죠. 감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가 되었어요. 그럴 일이 불가능합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불가능한데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사과나무인데 현재는 존재가 바뀌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나무에서 이전에 나는 감이었으니까 감 맺을 거야 해서 감을 맺는다.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진리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오고 배나무에 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걸 보고 아,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네. 그럼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아, 이 나무에서는 감이 열렸네. 아, 이 나무는 감나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해야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열매 맺는가 그것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맺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평가됩니까? 최종 주님 앞에서 평가가 돼요.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백보장 심판 앞에 의인은 의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고 악인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뭘 열매를 맺었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들을 그래서 너는 무엇을 맺었니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을 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문제는 나의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간다는 거에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데 믿기 전에 짓던 죄 믿고 난 다음에 또 짓고 있고 그냥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없다라면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야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2장에 2번이나 말하는데 여기서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합니까? 행함이라고 하니까 행위를 말해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뭔가 했다라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우리가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 단어에 매여서 행위 또는 내가 했는 노력 그것으로만 착각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열매라는 말이 정확하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굳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세월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열매 맺기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육체의 것들을 심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심어서 영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6장의 말씀은 사실 그 배경이 5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5장에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데 어디서 확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라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은혜가 모든 자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왕노릇했는데 죄가 넘쳤는데 죄밖에 없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은혜가 모든 자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면서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며 이제 은혜가 의로 왕노릇해서 얼마나 영생이 넘쳐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인 6장이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람이 죄의 종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계속했던 내용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했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예수라는 DNA를 가진 가지, 그 가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자라고 예수로부터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당연히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분명히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데,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데, 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저는 제 삶을 보면 좀 부족해 보여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 대답에 그러면 제가 왕노릇 할 때에도 은혜로 주셨는데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 가운데 너희가 살 거니?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그래서 죄가 더 많으니 은혜가 더 넘치도록 또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니? 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을 따라오는지.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에게까지 충만하는 데까지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은 자라가는데 부모로부터 모든 양육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야지.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직도 어린애 모습으로 밥 떠먹여 달라, 똥 치워 달라 할 거니? 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 살아서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할 거니?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이것을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져 있고 예수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중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생, 거듭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는 그 공급도 받지 않고 그 열매도 하나님이 해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미 너희 존재는 바뀌었다. 그로부터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받아서 자라가는 거야.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는 은혜를 더 구하겠다고 죄 가운데 들어갈 거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인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 주셨고 예수와 함께 죽는 데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면 부활하는데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으니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과 또 삶 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요. 화를 참는데 참는 게 한계가 있어서 참다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입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니, 말로 죄를 지을 것 같으니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겠지.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 눈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눈이 죄를 짓네. 그러면 눈을 감아버려야지. 그런데 24시간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눈 감고 귀 감고 입 닫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죄 안 짓겠다 하는데 안 짓겠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다고 죄 안 지을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있다고 죄 안 지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화를 참아야지 꾹 참았다가 참고 하다가 뻥 터지고 그래 말하지 말아야지 또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꿈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꿈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가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어야 돼. 그러면서 공급받기를 거부한다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더라. 마치 이런 거더라. 뿌리에서부터 그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가 됐어요. 내가 스스로 한번 열매 맺어볼게요.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없어진다.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1절에서 3절에 한번
4절에서 5절에 한 번, 6절에서 11절에 한 번을 하는데 확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다. 6절에서 9절에 죄에 대하여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6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자신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다라는 의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에요. 자꾸 새 사람인데 그들의 새 사람의 존재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옛사람의 열매를 매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냐? 7절에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아요. 그 의지적인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에 매이게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내 노력을 의지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있겠니? 하나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되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게 멸하셨어. 그거 믿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마도 죽으면 천국 가서, 아니 죽으면 죄는 안 짓겠죠. 천국 가니까 그때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다? 죽어서나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을 의지하여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너네는 존재가 바뀌었는데 왜 그거 안 믿니? 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8절 9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 그럼 죽으면 천국 가. 그 천국행 티켓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행 티켓 받아놓고 길게는 7, 80년이에요. 7, 80년.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여전히 죄의 열매, 죄의 열매. 그 죽어서 나 되는 거야.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란 말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니까 이게 뭔 말인가? 우리의 삶이 뭐냐?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 굳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자신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분명히 나무는 예수라는 나무인데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그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열심히 봅니다.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니? 라는 게 정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백날 믿니 많이 또는 봉사하니 많이 뭐하니 많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너의 열매가 무엇이니? 생명이 나타나고 있니?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니?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니?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돌이켜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뜻하지 않게 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행한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길게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기회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기회예요.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짧게 했지만은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열매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로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12절에서 15절에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부분 살펴볼 텐데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은 육체된 껍데기. 육체된 껍데기.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은 몸이라는 육체가 주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이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라는 껍데기에 살아가는데 인생은 육체라는 이 껍데기가 있을 동안의 인생이고 본질은 영인데 영원한 거예요. 이 껍데기가 죽을 몸인 거예요.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정의라고 불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영은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혼과 껍데기인 몸은 옛것이에요. 그러니 몸의 사욕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존재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돼서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영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서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자, 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순종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묻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래?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살아갈래?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의 목적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죄에게 드리는 것이고 의의 병기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무엇을 열매 맺는지에 따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드리고 살았구나, 육체되고 살았구나라고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으로 살았구나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매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볼 때 와,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난다고 난 잘 살았어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대로 살았구나. 너는 불의의 병기대로 살았구나. 또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았구나. 너는 의의 병기로 살았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의 질문인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이게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막 올라오죠. 자, 반복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대답을 해주셔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아까 제가 3번으로 나눴잖아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더라.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읽어드렸네. 요거는 뒤에 할 건데 이 15절 말씀에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만 범하여도 모두 범한 자, 그러니까 하나만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지은 자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사망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의 공로만 있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그의 다시 살아나심에 함께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동일하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도 그럴 수 없다, 뒤에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죄 짓겠느냐? 안 돼. 그럴 수 없어. 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차이가 뭐냐? 앞에 거는 몰라서 말하는 거고 뒤에 거는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앞에 거 모르는 자들이 뭔 말이냐?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뒤에 거는 존재가 바뀌었는데 왜 안 되는 것이죠? 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인 거예요. 아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가 죄 아래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7장을 넘어 8장에게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8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요 질문들을 하는데 요게 어디까지 가서 대답이 종결이 되느냐?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 말씀 8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란 성령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보시면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붙는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올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분명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마땅히 제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인데, 존재가 바뀌어서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들인데 말도 안 되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 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고 죄의 욕심과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